1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가지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인생은 앞으로만 가는 것이지 뒤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옛날로 돌아가 그 앉았던 곳에 다시 앉아보고 또 걸었던 길을 다시 걸어봐도 후회와 안타까움에 눈물만 있을 뿐 실제로 얻는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죠. 죄책감에 사로잡히거나 갚지 못한 은혜에 대한 그 자책 때문에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유익할 것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리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오늘도 결국 믿음의 길을 걸어갈 뿐이죠. 우리의 구원조차도 결국 과거의 그 완료형 그건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동적이라는 거죠. 구원은 이 생의 요단강 끝날 때까지는 완료형이 아닙니다. 오늘 본 빌립보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부름의 상이라는 게 뭘까요? 주를 믿는 성도들이 받게 될 영원한 생명, 영생이 바로 그 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 가는 것은 쉬운 것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절제와 인내와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되고 본능과 감정에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미국에 가면 상어 사육하는 곳이 있는데 그럼 바닷가에 아주 넓은 방죽을 이렇게 쌓고 그곳에 상어들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키우죠. 그런데 그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위험한 묘기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배에다가 밧줄을 메고 사람이 한 손에 그 밧줄을 잡고 몸 거의 다 밖으로 내밀고서 허리에 있는 먹이를 퍼서 던지는 거죠. 그럼 상어들이 막 뛰어 올라가면서 먹이를 낚아채 먹는 거예요. 상어들이 배 주위에 바글바글 이제 우글거리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그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줄이 끊어지거나 또 잡은 줄을 놓친다거나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영락없이 상어의 먹이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구원도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을 저버리거나 떠나는 순간에 영생의 일도 끊어져 버려가지고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고한 사도마저도 어떤 요인이든 간에 믿음에서 떠나 구원에 대해서 제외될까 봐 행여나 떨어지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겸비했던 거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탈선하게 되면 사망의 길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결국 구원의 길에서 낙오된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종말에는 세상 말로 망쳐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자기의 영생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 10장 38절 3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모두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까지 뒤돌아보거나 주저앉아 있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절의 망령된 행실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린 지난날의 죄악에 속하여 살았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못된 습관이 나도 모르는 새에 불현듯 드러날 때가 있지요. 우린 흠칫 놀라기만 하지만 결국 자칫 잘못하면 그 옛날과 같이 죄질 저지를 주고 말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직폭력배를 했던 사람 중에 김모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됐는데 어느 목사님의 기도로 그 암을 고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기로 하고 여러 교회 간증도 다니고 또 열심히 교회에도 출석하고 그렇게 믿음을 키우던 중에 자기가 관여했던 조직에 이권이 개입된 사업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청부 폭력을 하게 됐던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다가 결국 거기서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지난날의 망령된 행실을 버리지 못함을 해가지고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다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적 속성이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뒤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좋지 않은 습관 같은 것들이나 악한 행실들을 벗어버리고 다시는 그 같은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져야지 지난날에 좋지 않은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 어느 때인가 옛날에 그 악한 그 길에 다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자신을 늘 경성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하는 말씀과 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과거의 죄악으로 이끌어가거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구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줄기차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쉼 없이 우리는 계속 달려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흡사 마라톤 하는 것과 같아요. 앞을 향해 쉼 없이 가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마귀도 별 신경이 안 쓰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마귀도 깨어나서 우리를 옛날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도록 유혹하거나 두려움을 줘서 협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다름질 하듯이 꾸준히 해나가야만이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명장이었던 김유신이 젊었을 시절에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에게 빠져서 방탕한 세월을 보낼 때인데 그의 어머니의 간곡한 타이름을 듣고선 결심하고 그 집에 발을 끊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과 술을 한잔 하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을 타고 오면서 마상에서 졸게 되는데 말이 멈추니까 내리려고 보니까 그가 바로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에 내려가지고 칼을 뽑아서 그 말의 목을 쳐 죽이고는 다시는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천관이라고 하는 기생은 김유신을 원방하는 시를 지어서 전하고는 머리를 깎고 중이 돼서 자기 집을 절로 만들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천관사라는 절입니다. 악한 마귀는 이같이 우리가 침체되어 있을 때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속성을 드러낼 때 어서 우리에게 편히 쉬라고 합니다. 이제 좀 천천히 신앙생활 하라고 합니다. 꼭 가끔 또 좀 좋지 않은 옛날 그걸로 돌아가서 좀 즐길 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느냐고 합니다. 쉬엄쉬엄 하라고 하죠. 성경을 본데도 오늘만 날이냐, 오늘까지는 놀고 내일부터 해도 되지 그러지요. 긴장을 풀어버리면 옳다구나 하고 덤벼들어서 우리를 우겨 싸는 거예요. 우리의 경쟁자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자는 악한 마귀죠. 이 마귀에게 잡히거나 뒤처져서 허덕이는 삶을 살지 말고 쉼없이 달려가야 할 겁니다. 시편 119편 32절에도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구원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결코 돌아서거나 멈추지 말고 지난날이 악하고 망령된 행실에서 떠나서 그저 앞만 보고 믿음의 길 달려가기를 마다 않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 부족한 것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은 주님 앞에 있는 것 주께서 그 또한 잘 아시지요.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우리의 구원의 길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에 넘어지거나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속된 것들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멈추지 않기를 주님 앞에 바랍니다. 저희 발걸음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발등상에 등불 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경성하기를 끊이지 아니하고 오직 오늘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갈까를 생각하고 경성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가 몹시 걱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여서 얻지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에 좀 겸비하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향해나 하나님 앞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 주신 바를 누리되 그를 위해서는 아버지 우리가 주님 경성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간구드리오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악한 불의한 자들을 능히 처단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지킴받고 옹의받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다 맡길 때 아버지께서 풍전등화와도 같은 이 나라를 아버지께 지키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과 또 지금 중공과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이 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넘어뜨리려고 침범하고자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어찌한지 아버지 하나님 해를 끼치고 하는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음으로 해서 넘어지면 이 땅에 사는 의미가 없을 것이요.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이 땅의 복이 다 헛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담대히 우리가 지켜야 될 걸 지키고 오직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가 되어서 의인 10사람의 그 축이 우리로 주님 그 일을 감당해서 나라를 지키고 아버지 축조된 이 성위에 아버지 반드시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한 이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들으시고 병든 자들 기억하옵시고 어려운 건 난간에 처한 자들 저들 아버지 구원해 주시기를 주 앞에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